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영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뒤에 36절부터 39절까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지난주에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히브리서 10장이 가장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8절까지가 앞부분이고 19절부터가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뒷부분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구절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단어. 이 앞의 내용들을 다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이랄까요? 온전하다는 단어 이런 것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서들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4장을 한번 봐보세요.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그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는 이 말을 21절, 우리가 10장 21절에 있는 이렇게 번역되는 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말에 우리에게 라는 말이 생략되는데 다른 번역서들은 우리에게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4장 14절부터 이 10장 18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계신다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량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중간에 이걸 하다가 사람들이 핵심을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에도 중간에 한번 다시 집어넣습니다. 8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고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절반은 이 이야기에 사실은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앞부분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야기를 전개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야기, 이 단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말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출발점은 여기거든요. 성경마다 이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부분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는 부분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다른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냐 하는 부분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히브리서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출발점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도 있다 하는 데에서 온 출발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좀 관점이 다르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에 말한 이 핵심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나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때, 이때 우리는 비로소 히브리서의 뒷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들은 살펴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 오후에 쭉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뒤에 책망하는 것도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약속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앞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7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말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똑같이 이 히브리서의 뒷부분, 오늘부터 살펴볼 이 뒷부분은 이러한 전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의 제사장이다 하는 고백과 인정이 없다면 뒷부분은 아무리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계신다 하는 말의 고백이 없다면 전혀 허황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대신하셨다 하는 것과 지금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렇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고 그걸 내가 반드시 가지고 싶은데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 부족한 능력분을 채우기 위해서 빌려와야 되겠죠. 그런 빌려오는 것의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 채워진 부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크다 하고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잘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야. 죄인이 없다면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대제사장이다 하는 고백은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와 동시에 내가 죄인이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바르게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에게만 대제사장이라는 관계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의 중간의 통로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다른 성경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이 용어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관통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있음을 비로소 본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들은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앞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다고 그렇게 체험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성소가 있었던 곳은, 성막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모든 벽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 그걸 보고 있느냐? 자, 그걸 보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우리의 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이 지금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해주신 일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다르게 이전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우리 앞에 보여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려있는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있었던 성소에 들어가자 하는 말과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방향성이 어디로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곳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그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필요할까 뭐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면 그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쓰고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동시에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정해져 있죠. 좋은 아버지다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딱 적고요. 또 반드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급이 정말 좋은 학급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좋은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규칙이 뭘까?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 적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적어서 그걸 다 수합해 보면은 거의 다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 가장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자발적으로 잘 따르는 그런 좋은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나중에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거기서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걸 적어놓은 다음에 다 공개를 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에게도 여러 인격적인 요소들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충돌을 하죠. 욕구도 있고 또 냉철한 이성도 있고 양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내 속에서 스스로 막 쓰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쓰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의 뒷부분이 19절부터 내용이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지금 길이 놓여져 있고 열려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물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뒷이야기가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을 내가 보았다면 그리고 보고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가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 방법을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의지를 다지는데 상당한 길잡이가 될 수도 있어요. 2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받았으니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제는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그 다음에 아직 아니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아니. 이렇게 해서 구원을 많이 시제상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적용될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앞부분 18절까지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기획한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살리셨습니까? 그 피를 여러분들이 뒤집어 쓰셨어요? 피 뿌리는데 막 달려나가서 피를 막 핏방울이 나한테 떨어지도록 그렇게 달려나가셨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의지 없이 그냥 다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정말 묘하게도요, 은혜를 우리가 느끼기 전까지, 정말 인식하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항상 은혜를 주셨는데, 이미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은혜가 은혜됨을 전혀 인정할 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일들도 더 큰 은혜임을 우리가 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야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만약에 문장을 바꿔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이미 너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야. 이미 너의 몸은 맑은 물로 씻었어.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는 부분은 전혀 한 걸음도 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볼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아주 한 몇십 년 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심각한데? 어떻게 저 기종이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항상 뭐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을 합니다.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저는 스스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것들을,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어서 아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렇게 돼 있다. 이미 양심이 깨끗해져 있고 너희들 몸이 다 거룩한 것으로 다 씻겨졌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결코 깨끗한 자가 아니야 하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고 이 부분을 전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돼. 자, 그러니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만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 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술의 고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 부분을 절실하게 다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자.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고백에 따르지 않은 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하냐는 말,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상태. 그런 믿음으로 가자.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소망의 굳건함으로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나아가자. 그 다음에 23절에 또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우리가 그 믿는 것이 우리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은 환상을 붙잡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체고요. 그걸 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그런데 이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에 그래서 전제로서 뭘 시작했냐면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담대하게 라는 뜻이에요. 담력이 무엇이죠? 무서워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피조물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갖게 된 한계적인 그런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하죠? 성경에서? 예? 예,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처음 표현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에 그가 벗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벗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의롭지 않다는 그런 상징으로서 등장합니다. 의름이 없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현실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그런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관여할 수가 없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 길이 있는데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 담력이란 말은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것에 멈추지 않고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권리예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 담대함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그 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담대함이 사실은 뭐예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티켓입니다. 티켓. 여러분들 그 선물로 무슨 티켓 받아오셨어요? 예. 티켓 받아서 무슨 커피 교환권 이렇게 받아오면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당연히 주죠. 이게 담대함입니다. 줄까 말까? 의심하지 않고요. 이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나의 권리로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올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이 비유도 사실은 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누가복음 15장 하게 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사실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모두가 다 이 담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 담대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멀리 나가서 다 협의를 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 아버지는 그를 뭐로 하죠? 아들로서 받아주시죠. 죽은 자가 살아왔다. 종 한 명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들어왔다 하고 받아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매우 불만을 갖죠. 내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잔치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버린 저 자식이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마음에 서운해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사실은 둘 다 아버지 앞에서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진 권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권리, 재산으로서 한정되는 것이 그 아들이라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을 다 버렸어도 둘째 아들은 여전히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무리 방탕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아들이라는 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또 돌아가면 다시 그 권리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그랬죠. 첫째 아들도 당연히 첫째 아들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권리는 있는데 그 권리를 한 번도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나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것이죠?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담력이 없어서 이미 받은 권리를 가지고 권리증을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걸 가져가면 저 사람이 받아줄까? 저걸 줄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들이 생겨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주들도 씻겨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격려하라.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약해질 것이고요. 길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같이 가라. 그래서 격려하라. 이 격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나쁜 표현을 하게 되면 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 실제는 잘 못해도 온 거예요. 잘하고 있어. 너는 그 길을 꼭 갈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정말 어리게 보이고 이 부분은 약간 좀 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격려를 해줍니다. 아이가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아이가 첫 발을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첫 발을 딱 뗍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하죠? 막 박수 쳐주잖아요. 칭찬해주고. 잘 걸은 것이 아니라 걸은 것이죠. 걸었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더 한 발을 더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격려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한 발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이 있죠.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이것만 빠지면 참 좋겠는데요. 언제나 결론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하면서 성경에서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36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약속을 받기까지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37절에 근데 그 인내를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라. 우리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신대요? 곧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잠깐. 정말 조금만 견디면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금을 견디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잠깐 순간을 견뎌라. 우리는 굉장히 긴 것처럼 느끼고 숨도 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정말 잠깐, 정말 잠시 잠깐만 견뎌라. 꼭 오신다는 거 붙잡아라. 그리고 네가 지금 가는 길에 있어서 너의 주는 이미 다 씻어진 것을 알아라. 이걸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마지막에 다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화는 아니고요.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연설을 되게 무슨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연설을 되게 잘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학교에 가서 연설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연설한 것 중에 그 연설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넘어지세요.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넘어지라고요? 앞으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뒤는 넘어지지 마세요. 뒤로 넘어지는 것은 포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앞으로 가다가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넘어진 만큼 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뒤로 자빠지는 길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넘어져야 돼? 앞으로 자빠지십시오. 이 사람이 그 연설 중에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되게 마음에 와닿던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는 계속해서 실패를 했답니다.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배우가 되는 모든 오디션에 다 지원해서 면접까지 다 보고 했는데도 다 실패했대요. 당신은 좀 재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실패했단다. 근데 그 사람 아내가 그런 말을 해줬대요. 당신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뭔가를 해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네가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걸 갖기 위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것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면 실패합니다. 그 실패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진 자격입니다. 권리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참다운 믿음과 그 다음에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 선한 행실,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길을, 이 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 우리에게 참다운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 그 주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의 속성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시도를 안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미 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깨끗해진 존재야. 더 이상 죄된 것,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낙심에 붙잡혀 있지 않고 나는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하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두려움에 있지 말고 권리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첫걸음을 디뎌. 그 첫걸음을 딛지 않으면 너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야.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넘어져. 그 길이 주님이 열어주신 길이고요. 그 길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할 일만 해도 참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그렇게 우리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칭찬과 사랑으로 붙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일들은 사실은 잘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잠깐만 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23절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라고 그래요? 소망을 분기지 않게 꼭 붙잡아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뭘 돼 있어요? 서로 도와보라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의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서 마지막 주 앞에 당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거기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보며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다짐합니다. 주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참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붙잡는 소망으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으로 이 길에 굳은 발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